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우입니다. 나연수입니다. 네, 우리 두 번째 영상, 점심 먹고 와가지고 두 번째 영상을 찍겠습니다. 우리 유진 피터슨이 쓴 젊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앞서도 광고해 드렸듯이 우리가 이 목회라는 측면에서 이 유진 피터슨이 해주는 주옥 같은 조언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나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일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큰 결정을 내리고 거기서부터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결정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지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책 전체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예, 반복해서 나오죠. 네.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목회는 참고 기다려야 되는 일들이 많다. 사람들이랑 이제 관계 맺고 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말씀에 반응하고 그것을 삶에 내면화하고 습관화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일 거예요, 분명. 그럴 수밖에 예. 없겠죠, 예. 사실. 예. 이게 마음 여는 데만도 시간이 꽤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요. 한 사람한테만 집중해도 그런데 이게 여러 사람이 모인 공동체에서 뭐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 여는 것도 마음 여는 거고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마음 여는 것도 그렇고 같이 모여 있는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게 형성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교제의 밀도.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함께 헤쳐나가느냐, 같이 겪고 있느냐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영향을 네. 끼치는 것 같아요. 함께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제 무슨 일을 어떻게 해나가느냐도 중요할 것이고요. 바울 편지들 보면 이제 참 흥미로운 게 거의 모든 편지들마다 성도들 이름들이 나오고 지도자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조언들이 있고 주로 이제 두세 번 이상 반복해서 가르치고 피드백하고 이제 그런 반응들이 오갔던 흔적들이 남아 있고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는 해요, 목회라는 게. 이 저자가 또 지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복음이 소비자가 구입할 만한 방식으로 포장되고 있다. 요런 지적이 있거든요. 네. 골라서 살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일단 이 앞에서의 정체성에 대한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가. 그러니까 되게 피상적으로 뭔가 이렇게 쇼핑하듯이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제 그 부분 보면서 네. 이제 많이 느꼈던 거는 어떤 점이냐면 목회라는 것에 대해서 인격이 변화하고 주님 닮아간다는 것이 순식간에 마치 이루어질 것처럼 대하는 태도가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방에 뭔가를 해버리는 거. 사실 이것도 게으른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설교 한 번에 프로그램 한 번에 이걸 뭔가를 어떻게 좀 뒤집어 보겠다라는 태도는 근데 사실 우리 신학교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자주는 아니더라도 은연중에 아니면 가끔씩 대놓고 교수님들한테도 들었던 이야기 같아요. 뭐라고요? 설교 한 편을 잘 준비해서 그 영혼을 한번 이렇게 잘 바꿔보라고. 그게 이제 목회의 맛이다. 이제 물론 거기에는 이제 설교 준비를 잘 해라. 목회에 있어서 말씀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이제 사람이 바뀌어가는 거, 그러니까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거,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것도 그게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인데 그걸 금방금방 해낼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사실, 네. 그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교회가 엉뚱한 것을 좀 닮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11페이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는 기업, 정치, 교육, 스포츠에서 흔히 쓰이고 아주 좋은 성과를 내는 방법들을 교회로 가져온다. 그러나 교회에서 그런 방법을 쓰면 기업, 정치, 교육, 스포츠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아주 비슷한 모습의 교회가 생겨난다. 신비도 없고 인격적 관계도 부족하고 서두르고 조바심 내고 이미지에 민감한 교회. 실제로 그렇죠. 기업, 정치, 교육, 스포츠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 그러니까 스포츠를 닮아가는 교회라는 부분이 뭐 앞에 있는 것들도 하나하나 단어들이 의미심장한데 특히 이제 스포츠와 관련해서 스포츠는 승부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스포츠는 단기간에 승부를 내야 돼요. 시간이 길게 가지 않아요. 경기 하나하나는 몇 시간 안에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도 이 스포츠를 닮은 교회라는 면에서 뭐 스포츠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성과를 내야 낸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제 같은 모습으로 가는 거죠.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음. 예, 무슨 보험회사 같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교회에 보면 현황판 같은 거 붙어 있는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뭐 부끄러운 모습이기는 한데 성경 얼마 읽었는지 표시하는 것도 있고 전도 몇 명 했는지 표시하는 것도 있고 특별 새벽기도에 출석부 같은 게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것도 예. 있고 나 그런 것도 본 것 같은데 그 건축 헌금 얼마 했는지 예, 그쵸. 그런 것도 붙여 있는 것도 본 것 같고요.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는데 그것만 남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이제 이게 교육자들한테 이제 압박을 주는 용도로 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육자들이 평신도 리더들을 압박하는 데 쓰이는 용도로 흔히 많이 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프로그램을 일단 시작했으면 그거를 잘 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그런 방식들을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과 어쩌면 사실 상관없는 일일 수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으로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조금 회의적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제 그렇게 목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은혜의 수단들에 초점을 맞춘 교회들 보면 그것만으로는 교회가 커지기는 어려운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교회는 꼭 커져야 되나라는 질문부터 해야겠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뭐 5m, 6m 키가 자라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적절한 비용. 네,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는 왜 계속 5천 명, 6천 명, 1만 명, 2만 명으로 커져야 돼?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죠. 예,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뭐가 그렇게 우리를 거기에 사로잡히게 할까? 사실 의문이긴 해요. 그냥 단순히 성공하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일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살아남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거기에 관해서 마치 짠 것처럼 우리 유진 피터슨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에서 분명한 한 가지 요소는 큰 것을 미화하는 일인 듯하다. 마귀는 모든 목사와 회중이 더 큰 헛간을 흠모하고 탐내고 짓도록 유혹한다. 사람들이 수를 왕으로 섬기면서 세례명들은 통계 수치로 전락하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그건 마귀에게서 나온 생각이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세례 몇 명 받았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군목 시절에 이게 많이 이제 느껴졌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세례 제일 많이 주는 데는 군대입니다. 제가 있던 교회는 제가 있던 부대는 전방이었는데 전방에 그 사단 신병 교육대에서 주는 세례인데 이제 세례 주려고 이렇게 쭉 서 있어요. 이렇게 목사님 앞에서 몇백 명이 쭉 나오고 일지적으로 딱 나와서 세례 주고 들어가고 세례 주고 딱 들어가고 세례 주고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컨베이어 벨트식 세례가 이루어지는 곳이 이게 군대거든요. 그 나중에 흰장갑 끼고 세례 주다 보면 세례 끝나면 흰장갑이 까매져 있어. 전 굉장히 그거 좀 싫다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왜 그러느냐? 왜 이유가 있어요. 군대에서 그렇게 세례를 주는 이유가. 몇 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요. 각 종교 신자 숫자를. 기독교인이 숫자가 많이 나와야 군목을 더 뽑는 거. 어차피 군종장교 숫자는 티오가 정해져 있으니까 60명, 70명 정해져 있는데 1년에 들어갈 사람들이 그 비율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저는 교육 가서 들었어요. 국방부 무슨 군종실 누구한테 나온 분한테 이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열심히 세례를 줘야 된다고. 세례 주는 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같이 일했던 교회 생각이 나죠. 네. 오후 예배 때 일부러 세례 주는 거를 좀 시간을 바꿔서 한 사람에게 집중했던 것 같은데 일부러 이제 세례자가 2명 있으면 다른 날로 잡았던 것 같아요. 세례자가 2명 있으면 일부러 다른 날 배치해서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좀 집중해서 듣고 그리고 이제 그분을 축하하는데 우리가 온 성도들이 힘을 쏟고 굉장히 모든 성도가 인격적으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러니까 그런 퍼포먼스라고 해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는 뭐 1년에 2번 하잖아요. 성례식을 성찬식하고 해서. 그러고 보면 세례식을 1년에 많이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쵸, 많이 했죠. 나중에 그래서 전 혹시나 개척하게 되면 그런 식의 성례식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도 많이 했었어요.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그러려면 근데 교회의 전체적인 리듬이 느려질 수밖에 없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려면 이게 단체로 확 가야지 이게 빨리 성큼성큼 나갈 수가 있는데 그게 정말로 중요한 교회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일들이 어떤 교회에 따라 1년에 막 10여 차례, 20여 차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다른 프로그램이 끼어 들어갈 여지가 사실 없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것만 해야 돼, 그것만. 132쪽에 보면 그 두 명의 손님이 음. 피터슨네 집에 머물고 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교회에 어느 교회로 갈까를 결정하고 있는데 피터슨이 한 교회를 추천을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안 돼요. 큰 교회여야 해요. 우리는 큰 교회가 필요해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피터슨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가장 특징적이고 독특한 점인 지역적이고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요소를 걸러내고 배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니까 효율성을 강조하고 큰 규모를 강조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 그렇게 보면 대형교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대형교회도 문제는 많아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예. 대형교회 그런 면이 문제가 될 수 예. 있죠. 그러니까 되죠. 예. 그 본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데 이제 거기서도 소그룹 사역들을 하니까 다. 그리고 이제 교구별로 나누어서 이제 어느 정도 적정하게 규모를 줄여서 사역도 하고. 그럼 아예 쪼개면 되잖아. 이제 그래도 되죠. 워낙 이제 대형화 했을 때에 줄 수 있는 만족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찾는 사람들이 있죠. 맞아요. 사실 이 부분이 네, 조금 많이 걸리는 부분인데, 깨림직한 부분인데, 대형 교회들이 이런 걸 모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익명성에 가려져서 예, 자기의 만족만 추구하고 그런 성도들이 무수하게 많을 거거든요. 그 안에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모양으로 교회가 가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죄 짓는 거 아닌가? 그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체성 중심의 교회가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걸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가 모여서 뭐 했나라는 생각부터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근데 정말로 사람들은 교제에 대한 갈급함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게 성도의 교제가 교회의 본질이구나. 이것들을 분명히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는데 이것들을 그냥 막연한 느낌으로 끝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모이곤 있었는데 이 본질적인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었구나를 좀 반성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설교 부분, 목회와 설교를 또 빼둘 수가 없으니까 설교 네. 부분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하는데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설교집이 나온 게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물총새 불이 붙듯 최근에 예. 제가 읽었던 설교집이었는데. 굉장히 괜찮았던 설교집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평을 좋게 줬었어요. 유진 피터슨이니까 그렇기도 한데. 책 괜찮았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의 글을 보아도 탁월한 이야기꾼이라는 것들은 알 수, 물론 바울처럼 글에는 능하고 말에는 어눌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분이.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당위적 표현은 최대한 줄이고 감사와 경의의 언어로 대체하고 싶다. 그런데 그 일이 점잖게 말해서 만만치 않구나라는 이야기를 네. 하십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직접적으로 설교를 말했다기보다는 자기 이제 책에서 이제 그렇게 말하고 싶다라는 이야기인데, 네. 근데 이 설교에도 이게 묻어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게.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사실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상당수의 교회에서의 설교를 들어보면 구호만 남는 경우가 꽤 많아요. 당위만 있는 거죠. 당신들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빠지고 적용이 빠져버리고 말 그대로 구호만 남은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선동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특별히 이제 정치색을 유독 드러내는 교회들 가운데서 이제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당신들 말씀 보십시오. 당신들 기도하십시오.만 있거나 민주주의를 수호하십시오. 이거 더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자유경제를 위해서 한번 바치셔야 됩니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을 왜 목숨을 바쳐야 돼? 시장이 뭘 했다고? 근데 저는 이 당위만 남게 되는 게 해석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보고 문해력이랑도 관계가 있다고 보고 지난한 과정이거든요. 사실은 설교 내용이 있으려면 분명히 본문에서 건져 올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된 채 설교로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그게 이제 그 당위적 표현뿐만 아니라 그것을 대체하는 게 뭐냐면 감사와 경의의 언어잖아요. 경의는 정말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의의 경험을 쉽게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런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내가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기다림이 필요하고 충분한 묵상과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사실은 이런 경의와 감사의 언어는 매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쉽지 않아서 네. 안 하려고 해서가 아니고 네. 쉽지 않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는 네, 거고요. 네. 이제 경의한 척 할 수 있어요. 이제 네. 일부러. 그러면 이제 되게 배기 싫거든요. 그게 보이잖아. 이게 저 사람이 정말로 지금 이 어쩔 수 없는 이 진리 때문에 떨면서 이것을 감동적으로 지금 고백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 꾸며대고 있는 건지. 네. 근데 정말로 이 감동 어린 설교를 들었을 때는 그걸 준비하는 분들도 먼저 느끼셨겠지만 그걸 듣는 사람들도 이게 체험이 되죠. 추체험이 되죠.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런 설교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싶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설교와 관련해가지고 이분이 강조하는 게 설교는 교인들의 삶이라는 상황 속에 철저히 자리 잡아야 하며 친밀함과 복음의 정수 안에 담긴 문장들이 풍성한 인격적 교제와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 문장 멋있다. 예.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제가 가져온 책에도 거의 그대로 있는데 네. 요거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리고 네네. 싶어요. 매주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에 다들 놀랐다. 적어도 나는 놀랐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2시간씩 동네를 다니면서 가정 신방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교할 방법이 없습니다. 설교는 선포이고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이 대화 속에 듣는 귀와 반응하는 입술에 뿌리를 박아야 비로소 복음이 됩니다. 설교가 이제 어쩌면 이제 목회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그냥 책상에 앉아서 나올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내가 상대하고 있는 회중들, 그리고 그 회중이 발을 딛고 있는 세상, 그리고 말씀. 이거를 잘 조화를 시켜야 하는 게 이제 목회자의 의미고 이제 설교가 이제 그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져야 된다는 건데요. 이 시간이 생략된 채 심지어 성경도 생략한 채 설교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죠.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실제 사람한테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 사람에게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의 삶의 정황 같은 것들이 전혀 여기에 연결되는 지점이 없다면 이건 뭐 그냥 좋은 얘기죠. 네. 좋은 얘기죠. 다음으로 이제 해볼 이야기는 그 패러처치 교회 병행단체인데 이게 무슨 선교회 네. 무슨 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특히 네. 이제 젊은 우리 친구들 그런 거 해보셨어요? 대학 다니실 때? IBF IBF. 출신입니다. 그 교회 병행단체들이 분명히 좋은 게 있죠. 네, 일단 그쵸. 목표가 선명해요. 강점이 있으니까. IVF는 뭐가 강점입니까? 지성사회 복음화 해가지고 옛날에 대학생들 복음화 하는 게 일단 목표였던 단체다 보니까 지성사회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닐 때쯤부터 대학이 무슨 지성사회냐. 굉장히 현실을 잘 볼 줄 아는데. 그러면서 이제 구호가 바뀌었어요. 네.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 운동.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IBF 같은 경우에는 출판. 그렇죠. IVP. 예. 네. 기본적으로 IVP에서 나온 책들은 읽어볼 만한 책들이 나옵니다. 예. 우리가 책 고를 때도 보통 출판사도 이렇게 고려 대상 중 하나인데 거기서 나온 책은 믿고 볼만하죠. 근데 이 책에서는 약간 조금 비판적으로 이제 네. 묘사를 합니다.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의 이런 상황은 패러처치 운동에 대한 나의 열정이 사그라든 이유도 설명해 준다. 그들은 너무 많은 것을 배제한다. 네. 누구를 배제하냐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시류를 따르는데 느린 사람들,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들을 버리고 간다. 그렇잖아. 우리 지성 사회를 하나님께로 돌리려는데 얘가 책을 안 읽어. 이게 어떻게 해야 돼? 내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강성 선교 단체들일수록 더 이제 그런데 뭐 이 시대 안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자라는 이제 구호가 일단 붙으면 쌀벌한데. 느린 사람들하고 반골 기질 있는 사람들도 배제돼요.
자꾸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들이 싫어하죠. 전 그거 되게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나름 어떤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들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만들어진 게 파라처치 아닌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서 또 질문 던지는 건 되게 싫어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음. 계속해서 사람들 배제해 나가고 목표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 쳐내고 은근히 이제 왕따시키고 이제 이런 분위기로 가게 되면 교회로서 사실 본질을 많이 상실하게 되는 거겠죠. 166쪽에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목사는 주어진 이들과 함께 일해야 해요. 네. 예. 꼭 같은 이야기는 아닌데, 네, 저를 1년 만에 쫓아낸 어떤 담임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인데, 뭐 개인적으로 감정은 좋지 않지만, 제 면접 보러 갔을 때 했던 이야기인데 뭐냐면, 목사가 어디 골라서 가서 일하냐, 불러주는 데 가서 일하는 거지, 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될 곳에 내가 부름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자꾸 어디로 다른 데로 화려한 데로 이렇게 골라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이제 목사로서 사람들을 골라내는 것도 사실은 그게 사실은 문제죠.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그 부분인데 내게 주어진 성도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본질이랑 불평 안 하십니까? 할 수 있죠. 네. 이제 사람이니까 같이 삶을 섞고 네. 이렇게 서로 이제 행사도 같이 진행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관계 맺으면서 지내야 되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불평은 하죠. 근데 이제 불평을 하는데 같이 못 갈 사람 그리고 이제 아예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그리고 성도들이 많다 보면 그게 빼도 돼. 은연 중에 없어도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네. 이 교회는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는 얼마든지 지워버리고 그러면 이제 인격은 빠지고 비인격적인 행사들만 남게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사람을 배제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내가 정해준 목표를 향해서 나는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얘들이 못 따라오니까 아씨 느리면 일단 비켜 하고서 나 혼자 달려가려는 거죠. 너무 빠른 변화라든지 성과를 기대하는 것 아니면 과한 기대 이게 목회를 좀 그릇된 길로 그리고 메마르게 만들죠. 그렇게 사람이 살면은.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150쪽에 보면은 나는 지나치게 열심히 일하던 걸 멈췄다. 이 부분도 중요한 통찰인 것 같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의 책에서 자주 나오는 그 내용이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에 관한 강조잖아요. 우리에게 안식일이 없어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월요일에 쉬지 않냐 그 얘기가 아니고 그냥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 자체에 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정하는 그런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많이 공감하는데 점점 나이를 먹고 교회에서 이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더 그러게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한국교회는 이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고 담임 목사님이 되면 머리를 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맞아요. 내가 여태까지 겪어봤던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랬어요. 잠시도 쉴 수가 없어요. 마음이 놓이지가 않아. 네. 휴가를 가서도. 계속해서 뭔가를 생각해야 되고 행사가 끝나면 그 다음 행사를 생각해야 되고 설교에 대한 부담들도 엄청나고 끊임없이 뭔가를 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공급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연간 행사 계획표가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죠. 연간 행사 그리고 1년 예산. 그렇게 이제 목표 중심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사람은 모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은 대중이 모이겠죠. 모일 수 있죠. 무리가 네, 모일 대중은 수 있는데 모이겠죠. 주변에 내 옆에 이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나하고 거지. 정말로 진정한 사귐을 갖는 사람들. 왜냐면 그렇게 하려면 나 혼자 못하니까 이 사람들 계속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빨아먹히고 나서 이제 그리고 결국에는. 눈빛에서 보여요. 어떤 그래요? 사람은. 그러니까 고수들은 그게 안 보이기도 해요. 네. 고수들은 이렇게 티가 안 나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티가 좀 많이 나. 조금 느린 스텝이라도 함께 갈 수 있어야 되는 게 이 목회일 겁니다. 근데 분명 쉽지는 않아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견뎌주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교회는 달라야지라고 기대를 우리가 해야 되고 그래야만 하는 곳이 교회잖아요. 근데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스텝을 늦추지 않으면 이 일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속도로 지금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면 주머니에서 빠지는 게 많아지는 것처럼 우리 목회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가게 되다 보면 흘리는 것들이 점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나중에는 빈 주머니 털털 날리면서 달리겠죠. 이 코로나 시기에 그런 목회 프로그램들
시간 사용했던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것 그럴 수도 같습니다. 있겠네요. 예. 네, 조금 더 천천히 갈 수 있는 목회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예. 그런 기간이기도 할 거고요. 자, 우리 이렇게 유진 피터슨이 쓴 젊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를 우리 좀 두서없이 이것저것 좀 얘기해 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 모르겠어요. 읽으시면서 좀 공감되는 내용들이 있으셨다면 직접 제가 한번 차분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책도 같이. 이 책은 좀 두꺼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